말씀은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사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탄과 흘기는 눈과 배반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도덕적인 행실이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좌우된다는 설은 성경 외에도 예로부터 있어 왔습니다. 개에게 날고기를 먹이면 안 된다고 하지요. 개에게 날고기를 먹이면 개가 성질이 사나워져서 이 늑대처럼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데, 사람도 날고기를 먹게 되면 아마 원신의 속성으로 되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옛날부터 서양 사람들을 흉볼 때 하던 말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왜 성적으로 방종하냐? 그 이유가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채식 위주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왜 서양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마치 흥분한 짐승처럼 그렇게 달려드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것이 그들의 먹는 이 고기 위주의 식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것뿐만이 아니고 설탕이나 카페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설탕을 많이 먹이게 되면 흥분한다. 아이들이 쉽게 흥분하고 행동이 더 와일드해지고 정서가 불안정해진다. 이런 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카페인이 들어가게 되면 말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탄산음료를 자제시켜야 된다는 데도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음식뿐만이 아니 술과 마약으로 가게 되면 더합니다. 임산부가 딸을 임신했을 때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나중에 그 딸이 도덕적으로 행실이 문란하게 된다라는 과학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건 교회에서 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임산부가 딸을 임신한 중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그것이 도덕적인 그런 결과로 자녀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마약까지 포함하게 되면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지. 그런데 구약시대 모세 율법에 하나님이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셨습니다. 먹어도 되는 것을 정결한 짐승이라고 부르셨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부정한 짐승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돼지만을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짐승이 날짐승, 또 새, 또 물짐승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그릇을 닦아야 하고 의복에 대한 규례, 또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몸에서 피가 유출이 되는 사람은 부정하다. 그에게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다. 이것은 이제 현대 의학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대한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에 이 죽은 사람이라든가 시체라든가 몸에 유출이 있는 사람을 접촉했을 때 뭔가 나쁜 것이 전달된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것을 이제 정결함과 부정함의 원리에 접목시켜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 원리를 적용하면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을 때 몰래 손을 댔더라도 그 여성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것은 불법이었고, 그 순간에 예수님도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에 피가 흐르는 사람이 손을 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성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고 그 대신에 예수님의 몸에서 병 고치는 능력이 그 여성에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깨달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상으로 보면 그 여성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므로 그 여성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전달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여성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성에게 전달이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론적으로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죄인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부정했던 죄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죄인 간에 교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죄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결케 하는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인이 되신 건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것뿐이에요.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그렇다고 죄인이 되셨다면 우리 때문에 부정하게 되신 건 아니에요. 왜 이런 모든 규례를 하나님이 명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 상징적이라는 말은 실체가 아니고 그것이 암시하는 비유적인 의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상징적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 전달이 되느냐? 그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
이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이 서품을 할 때 땅에 바짝 엎드리지요. 바짝 엎드림. 얼굴도 땅에 대고 엎드림.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지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몸을 엎드리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몸의 자세가 그 마음의 자세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뭔가 이러한 외적인 규례와 외적인 프로토콜이 그 중심의 것을 드러내는 면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과 깨끗한 짐승, 또 부정한 그릇, 옷, 사람, 이런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셨느냐? 이것은 거룩한 백성의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것처럼 구별됨을 잘 드러낼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성가대가 주일날 가운을 입고, 가운이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가운 하면 우리는 무슨 나이가운 같은 걸 생각하지. 영어 표현으로는 그걸 가운이라고 부르지 않고 로브라고 불러. 로브란 말은 성의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게 올바로 번역이 되지 않으니까 가운이란 말이 되어버렸는데, 아무튼 왜 성가대가 흰색 가운을 입느냐? 그걸 입는다고 더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마치 무슨 슈퍼맨의 옷처럼 총알을 막는 그런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 자리에 설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자신의 육신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자의 반열에 섰다는 그런 뜻으로 가운을 입는 것이죠. 사실 이 전통적으로 하게 되면 성가대뿐만이 아니고 목사뿐만이 아니고 이 헌금위원들도 옛날에는 가운을 입었고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교회에 가운을 둘 데가 없어요. 그 가운을 다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드라이해야 되고 사람들의 몸의 규격에 맞는 여러 사이즈를 갖다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는 사람에게 맞는 가운만 해도 3벌을 갖다 놔야 됩니다. large, medium, small. 그러니까 이 소위 low church, 이 예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유명한 교회들은 목사들이 가운도 입지 않고 정장도 입지 않고 폴로티와 그냥 면바지를 입고 설교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거의 그게 유행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왜 안 그러느냐? 안 어울리기 때문에. 단순한 이유에 가운이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캐주얼한 옷이 어울리기 위해서는 키가 커야 됩니다. 목사가 키가 크고 롱다리여야 캐주얼 옷을 입어도 좋게 보이고, 그리고 캐주얼하게 입은 것 같이 천만의 말씀 상당한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고 속으면 안 돼.
목회자들이 캐주얼한 패션으로 설교하는데 가운을 입는 것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 얼마나 좋게 보이느냐, 경제적인 면, 여러 가지 봄, 가을을 가르지 않고 한 벌이면 족한 그 여러 가지 소신이 있어야지.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을 하려는 사람은 소신이 있기 위해서는 철학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철학이 있어야 나는 왜 이렇게 하느냐를 알고 하는 것이죠. 철학이 없는 사람은 남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가는데 그게 어울리지도 않고 의미 전달이 되지도 않습니다. 괜히 하는 거예요. 해봐도 별로 소득이 없어. 그럴 바에야 안 하는 게 낫지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과거에 대치동의 어느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모였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했어. 그래서 전통적인 가운도 입어야 되고 동시에 한 곳에 서서 설교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손에 핸드헬드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했었어야 해.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가운도 입어야 되고 강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도 해야 되고 고정된 마이크가 아닌 손으로 들고 하는 마이크를 써야 했어.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그분이 원고가 없이 설교를 하느냐? 그게 아니고 원고를 의존했어. 상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손으로는 마이크를 들어야 되고 한 손으로는 원고를 들어야 되고 손이 더 복잡해져 가지고 부잡스러워진 손으로 한 손으로 원고를 들고 근데 그걸 원고를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넘깁니까? 원고를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부잡스러워지고 부자연스러워지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만 하시지. 제가 그 교회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러 갔었어요. 제가 생각한 것은 한 가지만 하셔도 되는데 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가운을 입으려면 한 곳에 서서 하든가 왔다 갔다 하려면 정장만 입고 하든가 아니면 고정된 마이크를 갖고 하든가 아니면 핸드헬드 마이크를 쓰려면 원고 없이 하든가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본인의 철학이 없다 보니까 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 목적을 잘 이룰지 대책이 없는 것이죠.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닌 사람이 그 철학을 이후에 수정할 수는 있더라도 적어도 때마다 자기가 소신을 갖고 이 자신의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수정을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옛날엔 이런 철학을 가졌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면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철학이 바뀌었기 때문에 방법을 바꾸는 것과 철학이 없는데 유행에 따라 방법을 바꾸는 것은 천지 차이. 저희 교회 예배당 강대상에 구스넥이라고 거위 목을 닮았다. 그래서 구스넥이라고. 구스넥 마이크가 딱 하나가 설치되어 있지. 그리고 마이크 머리 부분에는 이제 솜으로 이렇게 동그란 솜을 거기다 꽂아놨는데 딱 하나, 마이크 딱 하나가 중앙에서 나와가지고 목회자의 입에 맞도록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모델을 옛날 아리조나 피닉스에 있는 피닉스 퍼스트 어셈블리 교회의 예배당에서 착상을 한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강대상이 의외로 단순했어요. 강대상에 마이크가 딱 하나 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목사의 설교하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제일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단순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세월이 지나가면 그 이전에는 뭐 별의별 방법으로 마이크를 쓰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네, 어떤 교회는 이 옛 소련의 브레즈네프가 기자회견할 때 한 것처럼 5개의 마이크가 이렇게 나오는 교회도 있었어요. 무슨 본인이 공산당 서기장이라고 못하러 5개의 마이크를 똑같은 거를 이렇게 향하게, 얼굴이 큰 목사님인지 그런 교회도 있었고, 뭐 별의별 방법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들을 그 토론회 할 때 유심히 마이크를 보세요. 결국은 마이크가 한 군데로 집약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주 이상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마이크가 나오고 이쪽에서 마이크가 나오는데 중앙에 모여가지고 마이크 머리가 약간 요렇게 돼버려요. 요렇게, 여기서 나온 건 요렇게 되고, 여기서는 그 정신 나간 일이. 그러려면 하나만 갖다 내도 되지. 결국 중안에 2개의 마이크를 갖다 댈 거라면 모텔로 2개가 필요합니다. 유심히 보면 아주 어색합니다. 이쪽에 간 건 이쪽, 약간 거위 2마리가 이렇게 몸을 맞대고 있는 것과 같은, 전혀 불필요한, 그러니까 하나로 할 수 있는 거를 못하러 2-3개를 쓰는지, 그건 거기에 대한 소신이 있어야 돼요. 마이크는 어디까지나 육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지 그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고, 무슨 마이크가 많이 있음으로써 더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오디오 시스템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수천 명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실 때 어떤 식으로 목소리를 전달했고, 산상수훈을 하실 때 어떻게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얘기입니까? 육성으로도 가능했다는 얘기. 육성으로도 가능했다는 얘기.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옛 그리스의 야훼 극장에 가면 그 원리를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아테네의 야훼 극장이 부채꼴로 생겼어요. 그리고 청중석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계단으로. 무대는 아래에 있어, 가운데에 있어. 그런데 육성으로 배우들이 그들의 대사를 청중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수백, 천여 명이 들을 수 있었을 것이죠. 육성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그런 면으로 기술과 어떤 기자재에 의존하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밖에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율법에 요구하셨을까? 그 첫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위생상의 의미가 있죠. 위생상. 그러니까 이미 죽은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아라. 당연하죠. 사자도 안 먹습니다.
사자도 죽은 고기는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가 이미 변질되고 상했을 것입니다. 죽은 고기를 먹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위생상의 이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돼지고기가 그걸 제대로 요리하지 않으면 거기에 몸에 치명적인 세균이 있고,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예, 이 성경 시대에 거룩함이란 개념과 건강이란 개념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한 것이 건강한 것이, 건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에 구원하다라는 말과 낫게 하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소소. 그들에게는 이 구원, 거룩함이란 말과 정결함, 건강이란 말이 다른 개념이 아니었어. 같은 뜻이었어. 이 언어의 뿌리를 보면 라틴어의 거룩하다라는 상투스라는 말이, 그것이 발달해서 프랑스어로 건강이란 뜻인 상테라는 말로 발전했지. 거룩하다는 데에서 건강이란 말이 나왔어. 그들에게는 그게 별개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미는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적인 영향, 사람의 사는 환경이 그에게 끼치는 도덕적, 신앙적인 영향을 고려한 맹모삼천지교처럼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질이 좌우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의 부도덕한 삶의 방식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들처럼 먹지 말고 그들처럼 되지 말아라.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 되어라. 그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그 원칙을 적용하려고 하면 문신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문신. 제가 영국에 가니까 왜 그렇게 문신을 해주는 데가 많고 문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런데 한 번 문신을 하면 그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 영원히 너 몸에 갖고 있을 거냐. 지금은 몸에다가 독수리를 그리는 게 멋있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후회하면,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이름을 몸에다가 문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여자와 사귀지 않고 평생 살 각오가 있으면 문신을 하고, 아니면 나중에 그걸 지울 겁니까? 가위표를 할 겁니까? 가위표를 하고 다른 여자의 이름을 새길 겁니까? 이 성경에도 이 몸에 칼로 표시를 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칼로 몸에 표시하지 말라. 그 말을 문신하지 말라는 이 문신. 문신을
한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고 문신을 안 했다고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환경의 영향을 우리가 고려했습니다. 문신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문신한 사람처럼 나는 살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그건 다른 것이 이미 여러분 중에 문신한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국에 가니까 도심지에는 문신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하니까 그 미용실보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은, 그렇다면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 게 아니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들어가는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전 구절을 읽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한 이벤트가 일어났어. 한 해프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판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전형적인 남자애들이 손을 안 씻고 먹어요. 근데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그건 부정한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중에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 그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16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지요. 사람 속에서. 그래서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흙이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밖에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혹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유혹, 시험.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유혹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냐.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혹이 없다고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 유혹이 밖에서 비롯된다고 누가 그럽니까? 유혹이 밖에서 비롯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었지만 뱀의 음성이 밖에서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와 마음속에서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을 안다면 이해합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역사하는 방법은 바깥에서 외부에서 너 죄를 지어 사람을 죽여봐 뭐 나쁜 짓을 해 재밌지 않겠어? 우리가 수많은 선곡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마귀가 뿔이 나고 꼬리가 달린 삼지창을 들고 마귀가 밖에서 이렇게 속삭여요. 죄를 짓자. 재밌을 거야. 그러면 즐거울 거야.
뭐 남들도 하고 있어. 너만 안 해. 너도 한번 쿨하게 살아봐. 인생은 한 번뿐이야. 기왕에 살 걸 화끈하게 한번 살자. 너 나와 손을 잡고 우주를 다스리자. 다스베이더가 자기 아들 루크 스카이워커에게 Come over to the dark side. Let's rule the universe as father and son.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로 은하계를 다스리자. 그런 식으로 유혹이 올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시험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왔을 것 같습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르죠.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속,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밖에서 이글이글 거리는 눈으로 말한다면 다 알지요. 그게 아니고 속에서 그 말이 들리기 때문에 이게 누구에게서 오는지 몰라요. 그럼 예수님도 그 속에서 마귀의 음성이 들렸다는 얘기냐? 사람에게 시험할 만한 거리가 있을 때 그 거리를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하고 그 사람에게 시험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 돼. 시험할 만한 거리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거리를 가지고 마귀가 그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광야에서 어떤 시험 당할 만한 거리가 있었다는 얘기냐? 배고픔. 배가 고픈 것을 마귀가 이용하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신의 정당한 권한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어요. 예수. 아직 그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냐? 예수님도 그것은 아직 정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귀가 말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신의 권한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런 아버지에게 맡길 것은 맡기고 또 당신이 활용할 건 활용하고 이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정리를 하셔야 됐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유혹을 예수님이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의 마음속에 이 정당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별할 수 있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 마귀의 시험이 어떻게 왔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어. 성경이 그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은 내면적인 목소리로 왔을 것이고 내면적인 목소리가 무서워요. 내면적인 목소리. 또 예수님에게 또 시험할 만한 또 하나의 거리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당신의 뜻. 그걸 마귀가 시험의 거리로 삼아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시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올바로 구원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도 정리하셔야 해요. 그걸 마귀가 알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갖게 될 테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세상은 네 손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건 내면적인 유혹이지. 내면적인 유혹. 네. 예수님이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계시지 않았다면 이 시험이 마귀의 시험인지도 모르셨을 것이고 물리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는 이제 유혹, 시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밖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럼 왜 구약의 율법에 이런 것을 요구하셨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 왜 구약에 하나님이 그런 규례를 명령하셨느냐.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19절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그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늘 인용하시면 돼요. 뒤로 나가는 것이 민이라. 안 나가면 성경 구절을 인용하세요. 네, 성경 기록되었을 때 나가민이라. 나가라. 예수님이야 적나라하게 예수님 말씀이 뒤로 나간다 그러셨어요.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이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식물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실 거라면 왜 애초에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말씀을 하셨느냐. 그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이 오늘 다 담기에는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거 다 해봤자 여러분이 다 알아들을 것 같지도 않고 입만 아프고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그렇다고 갈 준비는 하지 마세요. 아주 심플해요. 구약의 율법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지 끝이 아니었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시작이었어. 시작이었어. 완성이 아니었어.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만 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알 수 없고, 선지서에 가면 아주 잘 나와요. 율법의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준행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 제사를 너희가 아무리 많이 드려도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그 인간의 정신, 중심의 그 정결함과 경건함이 이 형식적인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만 봐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고 선지서를 가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거듭남, 영적인 거듭남으로 이루어질 문제지. 사람이 뭐를 먹느냐 안 먹느냐,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무슨 뭐 그릇을 닦느냐, 무슨 뭐 이것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 그 진리를 인류가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수천 년이 걸렸어요. 지금까지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렇고 비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더 그렇고 지금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까지도 어려워해요. 사람 오해해. 겉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우리는 애들을 바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좋은 동네, 좋은 학교, 좋은 분위기에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죠. 나쁜 동네, 나쁜 학교 이런 데 가면 나쁜 걸 배울 테니까 가급적이면 좋은 동네, 좋은 학교. 근데 여러분 미국의 최고급 사립학교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성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적발됐죠. 전통적으로 그 학교의 졸업생들이 어린 여학생들을 성추행을 해야 그들 사회에서 졸업생 취급을 해주는 그런 관리가 있습니다. 그게 적발이 됐어요. 이게 미국의 가난한 동네, 나쁜 동네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제일 비싼 최고급 사립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행위라는 게 이게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고, 가난한 동네에는 차라리 그런 게 없어요. 가난한 동네는 뭐 마약을 한다든가 무슨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숨겨진 악한 관행, 겉으로는 반듯해 보이는데 그 속에 더 거짓되고 악한 것이 숨어 있었다는 이유. 환경이 사람의 이 거룩함과 행실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좋은 환경에 살기만 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겠거니, 천만의 말씀.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사람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시다.